지난달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운 진귀한 하나님의 솜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7개의 불가사의한 자연 환경이라고 누군가 꼽아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이프타운에 있는 테이블 마운튼이라는 곳입니다. 산 정상이 평평한 책상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놀라운 것은 한 1000m쯤 되니까 구름이 오가지 않습니까? 구름이 마치 책상에서 정말 뭔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구름이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은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지면 봉우리 12개가 나란히 서 있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치 12제자들이 서 있는 것 같다 해서 12제자 봉우리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신기했던 것은 도심에서 불과 몇 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펭귄이 오가는 해변이 있고, 그리고 동네 식물원을 가도 참으로 진귀하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가득합니다. 국립공원을 이렇게 건너라 하니 어디선가 나타난 타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오고 가는데 그 장면들이 그야말로 비현실적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이 마치 합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본 것이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불안한 거리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또 한켠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곳들도 즐비했습니다. 황폐해진 채 방치된 빈민가의 악취는 아주 멀리까지 풍겨졌고,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노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지고 망가진 그런 사람들과 피조 세계의 신음이 그 아름다운 합주와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상실로 인하여 고통합니다. 또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그 관계가 깨지는 아픔과,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내면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탄식이 끊어질 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라고 해서 다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일찍이 앞선 7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탄식을 이렇게 뱉어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 현실, 그 율법 앞에서 느끼는 이 좌절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답답하고 공허한 질문을 통해서 그의 심경이 우리의 마음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실존, 그래서 출구를 찾고자 하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본문에도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앞선 7장의 탄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진 탄식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래서 종종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장차 얻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그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처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린 여기서 현재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떠올리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육신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으로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나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과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없었으면 하지만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약속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막연한 위로나 그래 잘 되겠지 하는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장차 베푸실 그 구원의 대하 드라마가 완성될 때에 드러날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우주적인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몸의 속량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량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죽어 썩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죽을 몸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우리 각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그것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증거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되나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마치 베일이 벗겨지는 것, 계시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드러나는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드러내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영육간에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에 비해서 우리 앞에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은 너무나도 커서 그저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장차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앞에, 우주와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졌잖아요. 썩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해산의 소망을 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산모처럼 비록 신음하지만 그 신음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으로 나아가는 견딤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소망으로 품는 자의 그러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살리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승리라고 하겠죠. 이 위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약속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이자 출발점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양자에 관한 법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논란을 잠재운 확고한 규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신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신분제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종도 있었고 또 평민도 있었고 그리고 상류층,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집권층들과 빈민층의 격차는 계단으로 따지면 몇 계단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인데 이 신분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또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이 양자에 관한 법은 바로 이전에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이 새로운 신분, 다시 말하면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의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친아들처럼 그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신다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럴 수 없는 신분이었잖아요.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그 의미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은 바로 죄인 되어 죄의 종로를 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어 그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언제일지 알 수가 없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조급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는 이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완전한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것이죠. 이 맛보기는 사실 좀 감질을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사겠다고 했는데도 요만큼밖에 맛을 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볼 때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 맛은 확실하게 내게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잠깐인 듯하지만 영원을 견딜 수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성령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지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순간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보여주심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경험하게 하셔서 장차 완전한 구원을 살게 하시는 약속을 간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의지도 박약하고 그리고 생각도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어지면 견뎌내질 못합니다. 조금만 지속이 돼도, 조금만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절망하고, 어디까지 절망하느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렸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총체적인 영적 탈진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 그 연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바울은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지만 기도가 멈춰진 그 순간에 우리의 기운이 마치 다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차마 우리가 입 밖으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 깊은 고통과 신음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어디가 아픈지조차 말할 수도 없는데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고쳐달라고 나보다 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결국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이 뭘까요? 뭐 악보다 나은 것입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 그래서 잘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29절 이하에서 그 선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즉,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일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잘 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도 더 잘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향하게 하시고 그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탄식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 계획조차 못 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선명하게 예비되어져 있는지를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고 예비하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한 미리 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거룩하게 붙드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모임을 갔더니 저를 알 턱이 없는
모임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교회 윤광석 목사님이시죠? 이름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당황할 정도로 저를 알고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예우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택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쯤 나아가겠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으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오늘 서초동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포기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낙심해도 아무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그거하고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날 것인지,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실 것인지, 그 도구가 되어지도록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해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약속. 아픈데 누가 병원을 같이 가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친히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목적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별것도 아닌 고난 앞에서 그저 절망하고 탄식하는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확실한 유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의 어려움 앞에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때로 아파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이 사건, 이 과정과 이 일들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더욱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닮게 하시렵니까?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